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영의 일을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최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선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를 향하여 시퍼런 눈을 뜨고 있고 돌을 들고 있고 어쩌면은 스데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최후의 최선의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의 공의원들 앞에서 첫 번째 여러분 설교를 연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국보로 여깁니다. 또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흠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가고 자기들에겐 아무런 흠이 없는 줄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리얼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두 번째 강해가 되겠지만은 요셉을 통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형제 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과 민족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지만은 성경은 또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하여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시기하여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여러분 심지어 400년 동안 종으로 삼아 그들을 괴롭게 하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셔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 아름답게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형제들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수치스럽습니다. 형제들끼리 팔아먹다니, 형제들끼리 배반하다니, 이러한 치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 어떠한 선한 행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 사상이 할례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사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지금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린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만 고난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투덜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을 보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홀로 타향살이를 하고 홀로 먼 타국에 팔려가는 모습 같지만은 모든 과정 속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 배반당하는 순간에도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요셉을 왜 버렸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어떻게 보면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을 시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순간 아버지가 막내를 편애하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아버지의 편한 모습을 보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결국은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지워버리고 어떻게 보면 떼어놓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는 자신도 망치고 형제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결국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시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이 상대를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시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 차서 요셉을 바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생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것도 노예로, 그것도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버림받은 땅으로 요셉은 갔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랍도록 여러분, 성경은 오늘 9절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버린 땅,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도 요셉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 계시라는 것은 바로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리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 어떻게 보게 되면은 노예로 끌려간 후부터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난한 여정에서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에겐 버림받은지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요셉을 통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환경과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들 성경 보고 있다면 밑줄 치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하여? 요셉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인 겁니다. 오늘 환경이 어렵다고 불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함께하는 게 형통이구나. 지금 종으로 와 있어요. 이방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다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 아무것도 여러분 안 잃어야 된다는 여러분 잘못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있는 올곧은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얼마든지 그는 보디발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의 방식으로 그는 편리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올곧은 양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방법과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발필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내면에 있는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올곧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은 그러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우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악의 낙 천년 만년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거기에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오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다시금 복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먼 훗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했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 얼마나 신실했던지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요셉의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길 원치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습니다. 순례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 속에서도 함께함을 경험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처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모함받은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설교예요. 실질적으로 꿈 해몽을 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방 왕입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준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을 때에, 자유인에서 노예로 바뀌었을 때에도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방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사,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을 통하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스데반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흉년의 때에 여러분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75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그 일리는 있지만은 본질은 아니지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비록 그가 형제의 배반의 아픔을 거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기 위한 예표로서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즐거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물려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해하기 어렵지만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도, 나그네 땅에 어떻게 보면 모함받아 감옥에 간 것도, 심지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구원사 주신 하나님, 결국 이 모든 예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예표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온전히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 이방인들을 마치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동물 취급하고 마치 천국은 할례와 율법으로 따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거침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조차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유대인 속에 가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만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요셉만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스데반만 쓰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예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요셉, 여러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도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